자, 삼터 제자훈련 기초과정 제8강 삼터의 청직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삼터 제자훈련 기초과정이 거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 내용에 대한 흐름을 간단하게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과정의 첫 강의에서 삼터가 무엇이며 또 삼터 사역의 목적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있는 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의 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목적과 또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2강, 3강에서는 우리 삼터 영적인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 삼터는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제국의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온갖 종류의 강력한 세속주의의 깊은 어둠의 한가운데 위치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삼터는 바로 어둠을 밝히는 그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는 소망의 현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또 그 온전한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터는 이미 임한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강에서 5강에서는 우리 삼터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일터입니다. 그죠? 우리가 삼터에서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은 의미 없거나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영광스럽고 아주 본질적인 그런 사명임을 함께 배우고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우리는 또한 안식하도록 지음받았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안식하며 일과 안식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6강, 7강에서는 삼터의 또 하나의 다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원리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강력한 세속주의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았죠. 동시에 복음을 통한 가정의 회복의 소망이 또 무엇인지, 또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의 삼터, 즉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관통하는 그 제자의 삶의 여러 가지 부르심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이번에 기초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첫째는 8강, 9강에 걸쳐서 청지기적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강, 마지막 강이죠. 거기에서는 우리의 제사장적인 삶, 제사장적인 부르심을 다루게 됨으로써 이번 기초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삼터의 청지기 첫 번째 강의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지적인 삶, 스튜어드십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돈을 좀 잘 관리하고 재산을 알뜰하게 관리해서 헌금이나 자선을 많이 하는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적인 삶은 훨씬 근본적이며 폭넓고 또 심오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런 제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적 관점이 이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지기적인 삶, 스튜어드십은 청지기, 스튜어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가게를 돌보는 관리자, 매니저, 그죠? 매니저를 말합니다. 분명히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평범한 노예나 종도 아닙니다. 주인의 소중한 재산이나 자원, 심지어는 다른 종들을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친족이 있는 그 먼 하란 땅에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주인과 깊은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수많은 낙타에 바리바리 주인의 진귀한 손수품을 가득 싣고 이제 먼 나라 땅으로 떠나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사실 이 엘리에셀이 딴 마음 먹고 한 살림 차릴 생각을 하면 정말 주인에게 결정적인 손실을 줄 수 있는데 바로 이 주인과의 깊은 신뢰와 충성 속에서 주인이 주신 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또 이 막중한 사명을 맡아서 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쵸?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이르게 되죠. 거기 가서도 적당히 그냥 아무나 골라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말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히 테스트하며 결국 주인의 친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며느리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정말 그들과 적절히 대우하며 마침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먼 길을 돌아 가나안에 올 때까지 정말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사명을 완전히 수행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자신의 독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엘리에셀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주인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자, 이와 같이 청지기적인 삶, 스튜어드십이란 바로 이렇게 맡겨진 것에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즉 신실함이죠. faithfulness라고 하신 바로 성도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처음부터 청지기적인 대위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천지를 신비하게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에 그 가장 하이라이트에 나타난 계획이 바로 이 청지기적인 위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위임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맡기시고 또 지금까지 창조하신 지구와 모든 만물을 대신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맡기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입니다. 위대한 위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만물의 청지기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일하며 가정을 돌보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맡겨주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청지기적인 삶의 부르심이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또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와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설명하실 때 바로 먼 길을 떠나는 주인과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할 청지기의 비유로 여러 번 다양한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짠하고 애틋한 장면이에요.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제 먼 길을 주인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부탁한다. 그때 종이 주인을 또한 바라보면서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신뢰와 사랑을 기초로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의 그 소중한 사람들과 재산이 맡겨진 그런 청지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대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짧게 언제 돌아올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잘 보관했다 그냥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년? 5년? 10년? 20년? 오긴 오는 건지,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적당히 맡겨진 재산을 보관할 수 없어요. 그냥 쓰다 보면 몇 년 지나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재산을 때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운영하여 신실하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맡겨진 것을 다시 더 풍성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 돌아옴에 늦어질수록 사실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낭비할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결산하고 또 보상할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삼터를 맡기신 이 주인에게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 즉 다시 돌아와 결산하실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바로 이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좀 더 나아가서 이 청지기 중에서 선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인지 또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역시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재능에 따라 5, 2, 1달란트를 맡겼죠.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해 보니까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 해가지고 2배, 즉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놀라운 것은 선하고 또 악한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판결입니다. 이 종들의 성격이 얼마나 착하냐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도 상관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은 종들의 유일한 특징은 맡겨주신 자원을 귀히 여기고 신실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투자된 것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 즉 맡은 자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그냥 관리하고 운영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종들은 2배를 남겼다. 엄청난 것이죠. 저희 학교가 비즈니스 스쿨인데요. 거기 그 학부 과정에 한 인기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의 이름이 비즈니스 창업 그 수업인데 왜 인기가 좋은지 아세요? 이 수업은 그 학기 말고사 파이널 exam이 없어요. 그 성적이 한 가지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비유처럼 이 교수가 학생들을 이렇게 팀으로 만든 다음에 100불씩 주고 한번 장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봐라.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 100불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가 성적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이 미치는 거죠. 사실 엄청난 창의력과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어떤 맡겨진 자원에 그런 대책 없는 그냥 수동적인 그런 창고 보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청지기적인 삶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자산의 운영과 관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호시탐탐 노리고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정 안 되겠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라고 말했겠어요. 바로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맡은 자원의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맡겨진 자원을 수동적으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성격 문제가 아니죠. 맡겨진 자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놔둔 거예요. 주어진 기회 다 놓치고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결국 아무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적극적으로 또 신실하게 맡은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중에 다른 하나를 고른다면 바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카이로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라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리디임하라, 대가를 지불해서 찾아오라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the days are evil. 우리의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때가 악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모든 것이 빨리 흘러가고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터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뭐 정신없이 산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1년이 확 지나갔어요. 5년이 확 지나갔어요. 10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뭐 했지? 그냥 의미 없이 다 흘려 지나가고 표류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로 깨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살피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 지나가 버리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적인 삶의 핵심 요소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아주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터에 귀한 자원들, 또 시간과 기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도 아닙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요 관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적인 위임은 주인의 사랑과 신뢰에서 근거합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인이 우리를 신뢰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중한 자원과 소유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초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는 우리의 뜻과 열심히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뜻에 근거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인의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관리하며 다스리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적극성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청지기적인 삶은 맡겨진 자원의 수동적인 보관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운영과 관리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성입니다.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잘했을 때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갈 때 우리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청지기적인 소명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통치로, 더 큰 다스림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주인의 그 기쁨을 우리 삶에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주인이 기뻤으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주인이 자신이 종들처럼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시중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주인의 다스림과 통치,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묵상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지금까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뢰받은 청지기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하고 또 인식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터에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자원들은 또 무엇인가요? 삶터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가요? 악한 청지기의 모습인가요? 선한 청지기의 5가지 요소죠. 정체성, 신뢰성, 목적성, 적극성, 그리고 책임성 중 어떤 부분이 잘 세워져 계신가요? 또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할까요? 묵상하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